오늘 우리가 나눌 은혜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41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대기업 총수들을 불러놓고 청문회를 하는 걸 보니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후원을 했느냐라고 했더니 아무 대가 없이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증언을 하는 걸 보면서 과연 그 분들이 그렇게 하실 분들인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뭔가 행할 때 누군가 이걸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기대하면서 그렇게 뭔가를 하는 그런 습성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속성은 다 똑같아요. 하지만 그 누군가가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기 원하고 권력자가 자기를 알아줘서 뭔가 그 대가로 좋은 반대급부를 주기를 바라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람이 알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게 다르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런 태도를 가지셨어요.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사람이 알아주고 그래서 찬사를 보내는 걸 기대하지 않는다. 나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사역을 펼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의 그 모범이 다니엘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성경에 보면 다니엘이라는 인물은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만 알아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아주 위대한 신앙을 가졌는데요.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바벨론 왕이 침략했던 시대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모든 왕실의 왕족과 귀족들을 다 끌어갔어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그 하녀로 또 그 일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강제로 노동을 착취하고 그렇게 부렸는데요. 다니엘은 달랐어요. 다니엘은 채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몸과 마음을 닫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눈에 들고 결국 나중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줘서 그것으로 인정을 받아서 이 총리가 되는데요. 이 바벨론 제국은 워낙에 커서 120개의 도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그 120개의 도를 3명의 총리가 다스리게 한 그런 정치체제였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다니엘이었던 것이죠. 이런 다니엘은 그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그 도지사들이 봤을 때는 아주 눈에 가시였어요. 이방 민족의 사람이 와서 저렇게 권력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미움털이 박혔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저 사람을 끌어내리고 저 사람을 이제 일하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음모에 의해서 모함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요. 특히 그 종교적인 차이. 그래서 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저 다니엘을 어떻게든 고소를 해서 어떻게든 끌어내려야겠다. 그런 모함이 이제 이 다니엘을 향해서 음모가 만들어졌어요. 다니엘서 6장 7절에 보면 왕이시여 지금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제 금령을 내려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고칠 수 없는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정하시옵소서.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은 왕조차도 변경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조항을 말해요. 이렇게 조항을 왕조차도 고칠 수 없는 조항을 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왕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조항은 모든 사람들이 아주 두려워하면서 지켰던 것이죠. 바로 이 어떠한 신에게도 사람에게도 다른 왕 외에 다른 존재에게 기도하는 자를 그렇게 사자굴에 던져 넣읍시다 하는 그 제안을 이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으로 그렇게 정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은 그만큼 그 뒤에 뭔가 음모가 있는 것이죠. 그 다니엘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그 신앙의 차이가 있음을 이용한 그런 이 모함이고 고소라고 할 수 있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이 내막을 알지 못하죠. 사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을 엄청나게 총애했던 그런 왕이었어요. 다니엘을 항상 옆에 두고 가장 총리 중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신복으로 다니엘을 삼았던 왕이었어요. 하지만 이 신하들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서 그는 도장을 찍어주고 말죠.
다니엘은 이 상황이 자기에게 엄청난 위기임을 알면서도 그 상황에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잠시 그걸 멈추지 않고 오히려 동일하게 위험을 무릅쓰고 결국 자기가 그토록 기대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알아주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지속해 나가는 장면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와요. 다니엘은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어둔 자기 다락방에서 전에 항상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 지금 이게 감사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분명히 자기가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아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둔 그 자기 다락방에서 한결같이 그렇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는 사람을 의식하는 모습이 없어요. 사람을 기대하고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왕으로부터 어떤 자기가 잘해서 인정받으려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항상 하던 대로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런 다니엘을 향해서 이 모함하는 자들은 다니엘을 엿본 다음에 이제 다니엘을 본격적으로 지목해서 고소하죠. 왕에게 이제 법대로 처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요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6장 15절에 보면 왕이시여 메디아와 페르시아의 법률에 의하면 일단 왕이 공포한 법이나 금령은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옵소서. 왕이시여 이것은 절대로 고칠 수 없습니다. 이 금령대로 반드시 이것에 저촉되는 사람은 반드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장면인 것이죠.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은 이 다니엘을 구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기가 도장을 찍어진 금령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오히려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무력한 모습을 보여요. 다니엘에게 찾아가서 이거 어떡하니? 어떻게든 너희 하나님이 어떻게든 했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할 수가 없으니 어떻게 이 안타까운 상황을 나도 뭐라 말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6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왕은 하는 수 없이 명령을 내리고 말았다. 그러자 그들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었다. 그때 왕은 다니엘에게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기 바란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듯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기대하더라도 그 사람이 못해줄 상황,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상황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우리가 사람을 기대하더라도 한계가 명확한 거예요. 왕이라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왕이라도 뭔가 알아줄 수 없는 그 상황이 있어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인생에도 종종 오는데요. 그 상황에선 결국 남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누가 알아주고 어떤 누가 그것을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을까요? 결국 하나님만 남고 결국 하나님만 알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서도 떨어져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그 구원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그 신앙으로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어요.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자기 천사를 보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은 나에게 죄가 없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죄가 없다는 걸 아신 분이세요.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을 죄인이라고 해도 하나님만은 그 마음에 죄가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죄 없는 다니엘을 향해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셔서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다니엘을 건져내신 것이죠. 그렇게 항상 일관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다니엘에게는 그 사람이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에 의한 인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알아준다고 그것에 대해서 낭망하지 않았어요. 왕이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그래서 왕을 비난하지도 않았고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이었죠. 과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의 믿음대로 그렇게 모든 것을 훤히 살펴보시면서 챙겨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알아주길 기대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기대해서 그렇게 신앙을 가졌는데요. 그런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사람들을 많이 의존하고 사람들이 시선에 많이 우리가 좌우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에 대해서 그때마다 깨닫곤 하는데요. 제가 집필한 나가사키 순교 열전에 보면 카밀로 콘스탄치오 선교사 이야기가 있어요. 이 선교사님은 이탈리아 선교사예요. 근데 일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그 열정을 품고 일본으로 1605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독교 박해가 그때 시작될 때인데요. 그때 일본의 도쿠가와 이에야스 정권 하에서 나가사키 지방에서 10년여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1614년에 일본의 금교령이 내렸어요. 기독교 금교령이 내려졌어요. 엄청난 박해가 시작됐는데 100만 명의 박해, 100만 명을 박해하는 그 대박해가 시작이 됐어요. 그때 이 콘스탄치오 선교사는 마카오로 추방되고 말죠. 그래서 마카오로 추방됐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이제는 다른 곳에 인도에 가서 뭔가 복음을 전해야 되나 보다. 뭔가 다른 곳을 보내주십시오 라고 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선교사님에게 일본을 향해서 기도하게 만드시고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계속해서 복음의 사명을 거둘 수가 없다. 그 심정으로 계속해서 기회를 보던 중에 7년이 지나서 7년 동안 계속 일본으로 갈 궁리를 하는 거예요. 일본으로 가서 저 대박해 속에 있는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노력한 끝에 1621년에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게 돼요. 분명히 지금 엄청난 대박해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목숨이 위태로웠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콘스탄치오 선교사가 일본으로 갈 때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마태복음 10장 28절의 심정이었을까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일본에 사명을 주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데 이 박해가 있다고 해서 내가 이곳을 마다한다면 내가 나중에 예수님의 얼굴을 어찌 보랴 라는 그 심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다시 일본으로 들어가요. 가장 잔혹한 박해가 있을 그 시기 1614년에는 엄청나게 잔인한 박해들이 많았을 때예요. 그때 30만 명이 순교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한 성은 완전히 전멸됐어요. 14만 명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일본으로 들어가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1년여 기간 동안 선교 활동을 하다가 결국은 우쿠섬에서 체포되고 나가사키로 압송이 돼서 야이자 언덕, 나가사키 향이 보이는 야이자 언덕에서 순교하는 그런 결과를 맞죠. 거기서 환한 대낮에 화형을 당하면서 나가사키 바다를 바라보면서 일본 땅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순교하는 콘스탄치오 선교사의 기념비가 야이자 언덕에 지금도 있어요. 그 기념비에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콘스탄치오 신부는 1605년 8월 18일 일본에 도착한 후에 선교를 하다가 1622년 9월 15일 50세 때 화형을 당했다. 그는 순교하는 순간에도 두려움 없이 자신의 목숨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5번의 기도 끝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근데 이 5번의 기도 끝에 라는 이 5번의 기도가 알려져 내려오고 있어요. 이 5번의 기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주 하나님 당신만 아시면 됩니다. 화형당하는 그 순간에 주 하나님 당신만 아시면 됩니다를 5번 외치고 나니 그에게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며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 하나님 당신만 아시면 됩니다라는 영성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런 놀라운 영성이고 순교자의 영성인 것이죠. 바로 그 콘스탄치오 선교사는 예수님의 얼굴을 아마도 기쁨으로 배웠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아무리 알아줄 것 같은 사람도 몰라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많죠. 그렇게 한동안 낙심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만 알아주시면 되는 것이죠.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그래야 하늘의 상이 온전하게 너에게 온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조언하셨던 거예요. 다니엘이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그렇게 항상 하던 대로 3번씩 기도한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콘스탄티오 선교사가 순교를 각오하고 나가사키로 돌아가서 순교할 때 그 심정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자기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이 태도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상 주실 놀라운 신앙의 태도라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행할 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할 때는 오히려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생색을 들어야 되고, 그죠? 생색 내잖아요. 그리고 얽히고 설켜서 얼마나 서로 마음고생 많아요. 사람에게 뭔가 인정받으려는 그 욕구는 있겠지만 그 욕구를 자꾸 버리지 못하면 계속해서 우리는 그런 서로가 서로 생색 내고 서로가 서로 얽히고 설켜서 서로가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아웅다웅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일 뿐이에요. 그런 모습은 주님께서 원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온전히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이 신앙으로 나올 때 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말은 하지 않지만 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를 하면 이것이 좌절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섬기고 그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이죠. 물론 우리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으면 무슨 할 맛이 납니까? 그래도 아무도 알아나 주는 것보다는 서로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훨씬 더 힘이 나고 좋지 않습니까?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들 그렇게 이제 많이 자기가 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면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는데요. 사실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6장 5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자기의 상을 이미 사람들의 칭찬을 통해서 받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늘에서 받을 상을 이곳에서 사람들에게 한번 생생 내므로써 다 딱 다 쓴 거예요. 여기서 다 받아 챙긴 거죠. 그 하늘의 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선한 청지기들이 명심해야 될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상급을 기대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온전한 신앙이에요. 우리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면 뭐가 좋습니까? 그래도 서로 알고 서로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독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요.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우리가 뭔가를 내가 한 것을 자랑하고 생색을 낸다는 건 사람으로부터 보상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반대급부를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세요. 하나님께서 잔뜩 준비했던 상급, 잔뜩 준비했던 100배의 상급을 거두세요. 결국 사람한테 한번 이빨은 생색 내고 그리고 칭찬 한번 받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은밀하게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이 직접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알아주시겠다는 것이죠. 그것도 영원히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대해도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만 다 알아주신다면 하나님만 그렇게 의존하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이어지는 말씀에 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생색을 내도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뭘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사람들은 서로 사정 알아줄 것 같지만 사정 알아주지 않아요. 형편 알아주지 않아요. 오직 알아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 형편과 사정을 알아주시는 그분만 아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그 필요한 것들을 다 더해 주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을 기대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나의 사정, 나의 형편 다 아시는 주님. 그 형편에도 불구하고 그 사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면서 순종하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안 알아주면 뭔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허무하게 끝날 것 같아서 자꾸만 사람들에게 뭔가 얘기하고 싶고 그렇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걸 망각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거보다 놀랍게도 더 많이 알아주시고 더 챙겨주시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런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정말 살만 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그랬어요. 오직 하나님만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었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십자가에 달려야 되는 그런 운명 앞에 얼마나 진솔한 고백입니까? 이 기도는 목숨을 건 고백이라 할 수 있어요. 나의 모든 생명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알아만 주시면 됩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이것을 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잡히시기 전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상에서도 또한 십자가 상에서도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서조차 자기의 목숨에 대해서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는 마음으로 끝까지 일관하셨고,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알아주셨어요.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세우시고 부활시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고 이 예수를 모든 주의 주로 세우시고 이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을 은혜로 베푸시고 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세우셨죠. 이런 놀라운 상급을 받게 되신 주님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제스로 나가야 될까요? 사람이 알아주는 것은 불완전해요. 생색 한번 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나고 나면 허무한 노력일 뿐이죠. 차라리 주님이 알아주는 게 더 기쁨 아닙니까?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이 더 큰 영광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 보면 참 제가 너무나 감동할 때가 많아요. 누가 아무도 없는데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 다르게 얘기를 안 하는데 묵묵하게 자기의 사명을 묵묵하게 감당하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감동스럽고 너무나 위대하신 신앙을 가진 그런 분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각자의 영역에서 그 누구가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으면서도 묵묵하게 그렇게 해나가시는 모습, 그것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알아주시기를 중보기도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중보기도 하게 되고 진정성 있는 그 모습에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실까를 정말 그 같이 감격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니 저는 너무나 기뻐요. 이런 분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선한 청지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리 말은 안 해도 그 모든 것을 사실은 알아주고 있어요. 그것을 그분의 상급이기 때문에 그분의 상급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과한 칭찬을 하진 않지만 마음만은 다 알아주고 있고 또한 그것을 존경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 본받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얼굴을 배웠을 때 환하게 나를 향해서 웃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감격으로 맞아주시는 주님의 얼굴을 기대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고대하는 칭찬인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묵묵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태도, 이것이 바로 선한 청지기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로 행할 때 주님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늘도 묵묵하게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작은 것을 하고도 많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나팔을 불고 홍보를 하고 자기를 그렇게 많이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께서는 자기 상을 다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 선한 청지기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주님의 거대한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저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면 됩니다. 이 신앙으로 주님 더욱더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러한 신앙이 영존의 믿음의 신앙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주님, 이러한 신앙들 다 갖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더욱더 놀라운 성숙과 발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한마디를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